우리는 어떤 것을 수련받아야 할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련되어야 할 것이, 단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에는 마음에 대한 단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단련받았으면 그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선행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여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내게 아직도 그랬어요. 내게 아직도라는 이 단어의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행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양선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양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호의적이고 양보적이고 어질고 착하다, 그런 뜻이죠. 하면서 선행을 잘하는 사람, 곧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양선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하기를 매우 잘합니다. 더하기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하기라고 하면은 이곳에 앉은 사람, 저와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하기를 숙제를 주면은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나누기의 문제를 주면은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기의 시험 문제에 과연 얼마의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나누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다 들었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가 있지요.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을 줄 아나? 너 타인을 위해서 나누기를 할 수 있니? 주님이 물어봅니다. 나는 아직 못하겠네요 하면 주님이 아직도 나누기를 못하나? 이런 대답이네요. 재밌죠? 산수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어? 다 잘하시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의 산수 공부 나누기 하자 하면은 전부 눈 감고 딴지 피우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goodness.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goodness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goodness 크리스찬, 양선을 잘하는 사람,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goodness man, goodness 크리스찬. 자, 그러면 양선은,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선행을 하라고, 양선을 하라고 하나님이 무턱대고 나누기 잘해라 안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양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합니까?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가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선행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게 나누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게 선행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 이 선행을 하는 여인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 여인은 가져봐야 이제 오늘 먹고 내일은 먹을 것이 없는 여인에게 가서 청을 냈을 때에 자기의 10달 동안 몸에서 키웠던 자식하고 둘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가부여, 여인이여, 내 먼저 빵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네 먹어라. 나누기를 가라는 거야. 아니, 밀가루 한 움큼인데 당신 주버리면 나와 내 자식은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믿음의 나누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했지 않아요? 그 흉년 중에 선행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지. 고재훈 목사 기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삐딱선을 들고 들면 기가 막히지만, 믿음으로 귀를 열고 들으시면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이 7년 흉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주의 종을 오는 길 가는 길 대접을 잘하고 온갖 것을 다 대접을 잘하고 실고 안식처까지 만들어 주니 이 선지자가 저 여인에게 갚을 길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아들을 주게 되어지고 앞으로 장차 선지자라서 비밀을 알고는 7년 흉년이 이때 저 블레셋 나라가 피해가 있어라 하면서 나중에 7년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하는 일이 이 선행이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주의 종들을 이 좋은 것을 함께 해줘라. 그의 선행이고 양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본격적으로 10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 답입니다. 듣기는 예배 때 잘 들고 성경은 잘 읽는데 행함이 없으면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예배 때 많은 말씀 듣지, 네 성경 많이 본다며 날마다 읽는다고 자랑하더만. 그런데 너 선행할 줄을 모르고만 그렇다면 너는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선행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의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위하여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가장 좋은 것을 거둔대요. 영생이래요. 선행을 잘하면 가장 우리 크리스찬의 믿는 목적이 영생인데 그것을 거둔대요. 자, 알았지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이고, 남을 도와줬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남을 위해서 나누기를 잘했는데, 그 말입니다. 나누기를 잘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더하기를 안 해줍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선행을 해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대로 도울 수 있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이 선행의 1순위와 2순위 뭡니까?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먼저 해라. 자, 성경에서는 먼저 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 형제들은 죽든지 말든지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막 잘난 척하고 구제한다고 온 동네에 나발 부르지 말고 네 집부터 네 교회 안에서부터 선행 좀 해래.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예수 믿고 선행하세요. 자, 두 번째 선행이 뭐냐, 양선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선행은 이렇게 가는 것이란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누굽니까? 성경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박사님이셔. 이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자 했어요. 잘난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저 갈릴리 촌놈이 지가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다니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안가 싶어가지고 이 율법사 학자님이 예수님을 시험을 냈어요. 뭐라고 시험 문제를 냈느냐?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문제를 다룹니다. 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율법 곧 계명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 계명을 너는 학자라면서 읽었느냐? 대반문합니다. 네 날마다 성경 읽은 다음에 학자라며. 그 얘기입니다. 네 학자라며 영생도 모르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대답이야. 너 어떻게 율법을 읽으면서 네 어떻게 율법을 읽으면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을 잘한다 해서 탁 성경을 요약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멋지게 답안지를 던집니다. 주님이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알고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입만 똑똑하면 되겠니 하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네요.
그러면 내 이웃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가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라는 말은 없는데 그 내용이에요. 이 깊이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하려고 올라왔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올라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제 자기 집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아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 가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난날에는 거반, 이것이 오늘날은 거의 그냥 반 죽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피하여 가버리더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다 크리스찬들을 말한 겁니다.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권에 있는 여러분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인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보고는 도망을 간다 이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두 사람은 도망을 가는데 예수를 모르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를 이룰 때 그냥 혼혈아의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정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도 아이고 예수님이 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 아시겠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이고 강도를 만나서 피하여 가지를 않고 성경이 가까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니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 몸 중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는 필수적으로 중동지방 같은 데서는 필수품이에요. 여행을 가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닙니다. 응?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애갓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기름주머니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름을 돌다리에 부었다.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야. 이것을 여행 중에 꼭 필요한데 아니 이거 필수품을 갖다가 자기 생존에 중요한 것인데 아니 강도 만난 자에게 그것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임금 처방을 해주면서 상처를 싸매주면서 자기가 타고 간, 여행 중에 타고 간 낙타가 됐든 당나귀가 됐든 나귀가 됐든 좌우지단 간에 그것을 자기가 안 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짐승에 태우고 가는 것도 고마우신데 아니 어디에 중학이 없나, 오늘날 어디에 민박이 없나 라고 찾다가 민박집으로 데려가서 아니 그냥 맡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 주었더라.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그 이튿날도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루 동안 벌어가지고 얻은 한 데나리온이 품삯인데 이틀 동안의 품삯을 내어주면서 주인장 이 사람을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갈 데가 있어 여행 중에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공짜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라고 보살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대신 이 들분의 싹을 주겠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었다면 그때 내가 그것까지도 갚아주겠소. 참 천사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이 율법사에게 입만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냐? 그러니까 서슴없이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곧 양선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현장 교육을 철저하게 율법사에게 입만 살아가지고 성경만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운 사람한테 입만 살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선행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선행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선행의 심판을 한다. 양선을 행하는가? 입만 떠들고 예수 믿었나? 행동으로 행하면서 예수 믿었나? 심판의 기준이 있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땡깡만 나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자판기를 두들면서 안 주면 땡깡 나고 자기는 나눗셈도 안 하면서 주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내야 예수님이 그래 네 심었지 심은 만큼 내가 줄게 그럴건데 심지도 않은 사람이 납작도 좋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다고 와서 땡깡만 놓는 거야. 얼마나 얄밉겠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고재훈 목사가 선행도 안 하면서 밤마다 와서 땡깡을 놓으니까 어휴 저거 입만 살아갖고 율법사하고 똑같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양심이 그냥 확 가책이 느껴지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 제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못해서 문제지. 내가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적인 말씀을 하지요. 내가 인자가 곧 예수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는 재림의 날 때에 내가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함과 같이 구분을 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심판날이다. 누가 어린 양 예수를 닮았나 양인가? 누가 예수를 닮지 않은 염소 새끼인가? 내가 볼 것이다. 선행을 아는 사람은 아니한 사람은 염소야. 다 똑바로 하세요. 뿔난 염소야. 그런데 선행을 잘한 사람은 어린 양 예수를 그대로 닮은 양이야.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이 오른편 보좌에 계시니 내 오른편에 서라. 이 선행을 차렸대. 오른편에 서라. 응? 그러면서 너는 양이다. 자, 너는 양이야.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 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입장인데, 고재훈 목사야, 니는 아직 양이 아니야. 염소 새끼야.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참 겁이 납니다. 너는 왼편에 서. 니는 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런데 무랑 태수같이 이가 긴가민가를 하니까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 말씀을 들었으면 콕콕 찔러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으니까 충격을 받아야지. 내가 양인가? 다 양이라고 할걸? 예수 믿으니까 아니야. 주님이 볼 때는 아니야. 어느 장로는 연소고 어느 장로님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다 양이 되셨으면 좋은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야. 니는 양이 아니고 니는 연소라니까. 니 맨날 니만 더하기 잘하지 타인을 위해서 나누기를 못하더만. 그래서 너는 양이고 오른편에 서고 니는 영생을 얻는다. 다 답안지를 줬어요. 니는 그래서 영생한다. 양은 영생한다. 응? 그리고 너는 칭하기를 의인이다. 할렐루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양같이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는데 오늘 설교에 답을 주었네. 의인이 어떤 사람?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래. 이제 아셨죠?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 주님이 나중에 그런데 양같이 산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상속하리라. 이야, 이렇게 답안지를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준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나에게 주고,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너는 나를 목마르다고 나를 물을 마시게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어 갔을 때 너는 나를 우리 집에 와서 붓고 가소서 영정해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벗어 헐벗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본체만 제아니하고 나를 와서 돌아보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너는 와서 나를 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또 와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양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언제 주께 줄이실 때에 병들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이 유부산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글쎄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에게 간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란다. 답안지가 이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여기 먼 데가 아니고 그랬어요. 성경 여기 유부산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간 것이 나 예수께 간 것이란다. 나 그것을 다 나누기 잘하는 너 기억했다가 너 의인으로 내가 반열에 올려줄 것이고 네 내 양이라고 할 것이고 네 내 오른편에 서야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 율법사같이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N편의 염소다. 너는 N편에 서라. 나와 상관이 없. N편은 어딘 줄 아느냐? 마귀 줄에 서는 것이다. 오른편은 예수 줄에 서는 것이고 N편은 마귀의 줄에 서는 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줄에 섰나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지 않아. 출세를 하려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줄을 잘 서세요. 어디 줄에? 예수 줄에. 마귀 줄에 서지 마세요. 더하기 잘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 자기를 위해서 더하기 잘하는 사람 사귀지도 말아. 마귀 따라가는 줄이거든. 똑바로 내가 오늘 가르쳐 주네요. 줄 잘 서세요. 응?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너 염소는 영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칭하기를 악인이다. 이렇게 칭하신대. 자,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이제 선행이 뭔지를 배웠지요. 근데 오늘 본문 한 사람이 주님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온 거야. 또 이 사람도 율법사처럼 잘난 사람이야. 보편적 아마 이런 류에 우리는 저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한지 모르겠네. 자, 일찍이 모태신앙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나 예수 믿고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냥 막 나 교회 중직자니까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내용인 것 같아. 응? 자, 한 사람이라고 했어. 주님은 이 실질적인 사건인데 이 사람 이름을 거명을 안 해. 왜?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주님 뜻대로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데 공간복음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세 가지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첫째, 청년이다. 젊다는 거죠. 둘째, 관원이다. 출세했지요. 넷째,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거죠. 청년에다가 나이에다가 관원에다가 아니 다 갖췄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하고 싶었는가 봐. 자기가 그냥 어디에 나서고 싶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막 겸손한 척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앉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보면 또 저 사람 진짜. 그래서 이 겉모양만 보면 안 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인사 잘한 사람들인데 속에는 막 교만이 막 들어가지고 누가 알아 그걸.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앉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겉모양.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도 소개를 안 해. 무명인이야.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야. 응?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대인 도망간 그런 이유와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무슨 질문을 합니까? 똑같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다 영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뭔 영생이에요. 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타종교처럼 나는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타종교 믿으세요. 다 하나같이 1순위는 나는 영생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영생의 목적이 없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석가모니한테가 비시면 돼. 나 확실하게 합니다. 영생의 목적이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뭐 한다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십계명을 아노니 그러잖아요. 네가 계명을 아노니 십계명이에요. 자, 주님이 하나님 으뜸에 대한 사랑을 안 알고 다 주님이 벌써 이 사람에 대한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아. 네 하나님 사랑하냐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이 딱 본성을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알고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자,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오늘날 중직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요. 주일도 지키고 다 지키고 삽니다. 응?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주일날 예배 안 까먹거든요. 기도에 안 빼먹거든요. 다 계명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르시되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엄청난 충격적인 미션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대요. 이 말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뭐냐? 너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 것입니다. 이 말이 네가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를 내게 있겠다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니는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에는 보화를 안 쌓니? 그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걸로 주님이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한 사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다고 겸손한 척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양반이 재물 좀 가서 팔아가지고 가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했던지 가버리니까 이 주님의 이 몸 동작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참
필요하지요 주님. 그래서 둘러봤어요. 우리 사람들을 둘러보신 거야.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밖에 없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속 얘기를 지금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아시겠어요? 둘러보시니까 그만한 인물들이 없어. 근데 제자들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28절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누구들은 다 약속이 돼 있다. 주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는 이제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친구가 되셔야 돼. 나중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요. 저도 고쳐야 되고 기도를 스타일을 여러분도 기도 스타일을 고쳐야 할 걸 내가 9월달에 할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냐? 맨날 땡깡 놓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몸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셔요. 에? 자판기 나는 것처럼 와서 두드러 까싹고 안 내놓으면 막 발동으로 차고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나 기도 안 할 거야. 예수님이 자판기인가?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해요. 기도도 대화하세요. 땡깡만 놓지 마.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친구처럼 사랑의 고백을 신부가 신랑한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신랑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랑한다는 소리도 없이 막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나 당신 신랑을 사랑합니다. 설람 아가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대화가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은밀한 곳에 가서 속삭이자. 연애 걸면은 은밀한 곳에서 대화하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주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자들이 첫 번째 놀랍니다. 아니 주님의 입에서 아이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지? 저 아까 그 장면을 봤거든. 부자놈이 와가지고 겸손한 척하더니만 재산 좀 내놔라고 애가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니까 그냥 확 가버리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재차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번 네 번 놀라더라.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런데 주님의 답이 뭐냐?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응?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낙타가요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보다 더 쉽대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오늘날 우리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인사도 부자 되세요. 우리가 그런 인사 전날 그런 있잖아요. 서로 인사하면서 부자 되세요 하니까 막 좋아갖고 입이 막 이만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야. 바늘구멍보다도 어려워. 불가능해. 이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 부자들은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받겠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단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지 마라. 그래서 자,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20년 고생했지만 부자 되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살았지만 나중에 부자 됐습니다. 욥도 동광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의인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네. 다 천국에 간 양반들이야. 여러분이 단순하게 부자 천국에 낙타구멍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부자 될 필요 없네. 아니야. 응? 대표적으로 다윗은 최고의 부자의 권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다윗을 소개하죠.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29장에 나와 있잖아요. 응? 그 양반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은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우 많은 것을 내가 힘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양반이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누가? 다윗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얼마나 이쁜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권을 가진 양반이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지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도 불가능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내놓고 갑니다. 다윗이 생애에. 그래서 아까 찬송가 용서하소서 내기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제목입니다만은 그의 내용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응? 고집하면서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식들까지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이 철없는 종, 불충한 종 용서하여 주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이제 주를 위해서 쓰렵니다. 아까가 우리 찬송을 불렀다면 우리 마음에와 다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땅에 아무리 쌓아봤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하기 잘하는 사람 빵점이야. 하나님 나라에는 빵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A+를 받느냐? 점수를. 하나님 나라는 타인을 위하여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영생의 양입니다. 영생의 양이에요. 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단계의 밭이 있지 않아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뿌리 없는 돌밭, 세 번째가 가시 울타리밭,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좁은 착하고 좁은 마음밭이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단계에서도 4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첫째는 듣는 신앙의 단계다. 다 듣는 시장이죠. 말씀을 듣는 신앙의 단계. 다 예배 잘 참석하니까 예수 다 잘 믿는 줄 알지요. 그지요? 나 오늘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했다. 나 기도 잘한다. 그래서 듣는 신앙의 단계 1단계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 그 다음에 2단계가 뭔가? 행동의 단계입니다. 행동의 단계, 순종의 단계. 자, 이것까지는 다 보편적인 1단계, 2단계는 보편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느 정도는 다 해요. 들을 줄 알고 또 대충 행할 줄 알고 이것까지는 보편적인 단계다. 그러나 3단계, 4단계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고 홍해바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3번째 단계가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단계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자, 재물을 나누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했던 이 양반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재물을 내놓아서 나누기를 하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자,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야, 야무개 너 네 재물 내놔서 이 교회를 위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사용해라. 과연 이 자리에 몇 사람이 아멘할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중적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모두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씨 뿌리는 4단계와 이 믿음의 신앙의 단계 4단계는 똑같습니다. 재물도 이렇게 내놓으라고만 아까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손에 쥐었다 놨다 마음에 몇 번 생각을 하면서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안 내자니 그냥 목사 눈이 본거 헌금봉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재물도 이로 아까워 못한 사람이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네 재물 네 얼마 가지고 있노? 누구 집 재산 얼마나 다 내놔라.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면 과연 순종하겠나?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순교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단계가 가장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인데 과연 재물을 내놔라고 할 때에 목숨을 내놔라고 할 때에 누가 과연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순교의 재물 1호였습니다. 아버지가 네 목숨 내놔라. 자기를 비워서 다 여러분 눈 감고 이 단계를 나는 지금 듣는 1단계냐 아니면 2단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냐 아니면 재물도 주님 것이라고 고집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3단계에 벌써 이 우수한 사람이야. 천국은 나타났어. 저는 이 구원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까지. 그런데 순교는 어떻게 하겠어? 목숨을 내놔라고 하는데 재물도 아까워서 못 내놓는데 목숨을 내놔라고 순교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 근데 제자들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단계까지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뭐냐? 3단계, 4단계 재물까지 모든 것 버려놓고 명예도 버려놓고 목숨까지 버려둔 것이 제자의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인이냐? 교회만 출입하는 신자냐?
이것이 1단계야,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어야 제자의 단계야, 성도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나 고재훈 목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자녀들까지도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장성한 이 많은 세월의 연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